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요즘 갈라디아서를 지난주에 꽂혀가지고 좀 갈라디아서를 또 열심히 좀 읽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산수가 수학이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를 제가 지난주에 깨달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먼저 보고 좀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이과 출신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뭐 물어보려고 뭐 질문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냥 난 수학 좀 했다, 이과 좀 나왔다. 여기 좀 손 좀 들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얼마나 되나 좀 보려고요. 꽤 많이 있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안 할게요. 네. 자,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여러분들 보시면서 읽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처럼 쉽게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른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한 대로 내가 다시 말하지만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소식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한 대로 내가 다시 말하지만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은 기쁜 소식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여러분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까 그 똑같은 거네요. 자,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는요, 이제 지난주에 우연히 이제 어떤 분이 쓰신 논문을 하나 읽다가 갈라디아서를 좀 큐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좀 더 많이 갈라디아서를 좀 깊게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뭔가 교회에 일이 있었고 뭔가 다툼이 있었고 왠지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 집 앞에 바로 공터가 바로 있어요. 그리고 농구대가 조그만 농구대가 하나 있는데 키가 초등학생들이 농구하기 좋은 농구대여가지고 거기 초등학생들이 엄청 모여요. 그래서 엄청 시끄러워요, 우리 집 앞이. 그래서 창문을 열어보면 애들이 하는 얘기가 막 다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 뭐 웃고 떠드는 얘기들을 이렇게 종종 듣게 되고, 그날은 우연히 제가 또 거기를 지나가다가 애들이 이제 싸우는 걸 좀 보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싸움이었어요. 뭐냐면 수학 문제를 가지고 두 아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한 3학년, 2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애들이었고, 저 이제 집에 와서 나중에 이제 찾아보게 되니까 4학년 이상에서 배우는 수학 문제를 한 애는 선행학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예요. 한 애는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만 하던 친구였어요. 문제가 대충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산수가 수학이 되는 순간이구나. 그 친구의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거 왜 답이 이렇게 되는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덧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저걸 이제 덧셈 먼저 하면 틀리거든요. 그죠?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나눗셈을 먼저 하고 곱셈을 하고 덧셈을 하고 뺄셈을 해요. 이걸 제가 그거를 옆에서 걔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또 거기 또 제가 끼어드는 바람에 이걸 또 제가 가르쳐 주겠다고 거길 뛰어들다가 못 푸는 애가 자꾸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게 그냥 이렇게 좀 순서대로 하면 좋아, 순서대로 하면 안 틀려, 이게 이런 순서야 라고 하는데 왜 그 순서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저도 좀 하다가 짜증나서 그냥 부모님한테 물어봐라 가서. 그러고 하여튼 이거는 뭐 이렇게 풀면 이렇게 답이 나와 라고 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디서 자꾸 빠져나오질 못하냐면 자꾸 앞에서 저걸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저거를 빨리 더해서 저 순서대로 하고 싶은 거죠. 저 앞에 순서대로 하면 틀리거든요. 근데 하여튼 저 순서대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26이 나오고 왜 83이 나오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옆 사람에게 아까 이과 손들었던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혼합 계산이에요. 혼합 계산.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을 때 무엇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여튼 그 하다가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그 다음날 여기 또 계산하는 것도 설명해 주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큐티 하는데 준엽 형제가 우리 거기 옛날 그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가끔 사진도 올리고 큐티도 올리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큐티를 거의 대부분 방이 많다 보니까 다 들어가 보진 못하는데 하여튼 그날따라 준엽이가 올린 그 내용을 보게 됐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내 계산에 맞다는 뜻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내 계산에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 계산은 항상 좁고 작을 뿐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너희들이 지금 왜 싸우고 있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너희들의 계산 방법이 틀렸어. 너희들이 접근하고 있는 방법이 틀리니까 답이 자꾸 다르게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갈라디아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바울이. 자, 원래 이제 원어 성경에 나오는 원문 성경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구절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처럼 쉽게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다니 정말 진짜 이상하다 니네. 왜 자꾸 답이 틀리게 나오냐.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왜 자꾸 다른 대답을 내놓니. 다른 해법을 찾니. 원래 해법이 이건데 그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진짜 니네들 이상해 라는 게 이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얘기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설명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3장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사람 여러분, 왜 그렇게 어리석냐고요. 왜 그렇게 답답하게 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해석 방법을 전달했는지, 도대체 누구냐? 그 순서를 잘못 오해시키게 만든 사람이 도대체 너희 안에 누가 그런 잘못된 풀이 방법을 가르쳐 준 거냐? 이걸 지금 갈라디아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그 안에 갑론을박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들이 그 안에 존재하지만 제가 그냥 여러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이 세 가지예요. 바울이 늘 자기를 사도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왜 사도인지 알려줄게 라고 늘상 편지에다 종종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굴러온 돌이에요. 바울은 뭐야 이게, 어디서 굴러와서 갑자기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든다고? 자기는 뭐 얼마나 똑똑한데,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도대체 누군데? 너 누구야? 12사도도 아니고. 여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는데 쟤는? 근데 저런 복음을 증거한다고? 여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이 문제에서. 또 하나는 거기 유대인들이, 이미 기존에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뼛속 깊이 나는 언약 백성인데, 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데 난 그럼 유대인의 이 탈을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접근하니까 또 틀려요. 그러면 나보고 유대인 하지 말라고? 그럼 난 땡이네? 그 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왔고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걸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야. 나 진짜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야. 인정해줘야지. 여기에서 바울하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접근 방법이 틀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외웠던 율법을 다 폐기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그럼 율법이 잘못된 거야? 그럼 내가 배운 율법은 뭐야? 내가 배웠던 공부 방법은 뭐야? 내 방법이 틀렸단 말이야? 거기서 또 벗어나질 못해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면 그냥 됐었을 일을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내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어떤 것들을 내기 시작하면서 다툼이 되고
복음이 변질되는 모습을 바울이 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순서가 뭐냐, 순서가 잘못됐는데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는지, 위치가 아니야, 직위가 아니야, 너희들의 태생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한 형제 자매가 됐는지 거기서부터 풀어보자. 그게 뭐냐면, 너가 뭐 잘나서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야. 너희들이 유대인이어서 율법을 잘 알아서 너가 뭐가 되어서 예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야. 여러분의 교회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이유가 너희들의 위치, 직업,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냥 오롯이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달리셨던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 무슨 직업, 무슨 위치, 무슨 직위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한 게 아님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그 다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율법적인 것들을 계속 고수하고 그게 맞다라고 가르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혼재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논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논쟁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는 심지어 바울이 얼마나 답답한지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까지 편지를 보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마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의 집사, 장로, 목사, 그 타이틀이 직위가 되는 순간 계산 방법이 틀려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나보다 더 많이 알아? 난 하나님이 주신 권위야. 누가 날 뭐라 그래? 그러면서 계산이 틀려지는 거예요. 답이 다르게 나와요. 이걸 은혜의 방법으로 접근하면, 누가 널 목사로 세웠니? 누가 너에게 그 일을 하라고 했니? 누가 너에게 그걸 섬기라고 그 직분을 허락했니? 이렇게 접근하면 정상적인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위, 위치, 돈, 명예, 세상적인 방법을 교회에 대입시키다 보니까 답이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의 문제는 그거였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타이틀을 버리질 못해요. 자기가 자라온 배경을 버리질 못해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사회에서 명망이 높아서 그래서 크리스찬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이 자리에 있냐고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갑자기 어느 순간 나 지식 좀 있었던 사람이야, 나 사회에서 한몫하는 사람이야, 나 교회에서 원래 이 위치였어 라고 하는 순간 답이 자꾸 틀려지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접근 방법은 내가 아무 대가 없이 널 구원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으라고요. 은혜 가운데 너가 있음을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은혜의 눈으로 나를 보지 않으면 인생에
혼합적인 많은 문제들이 봉착했을 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답을 자꾸 틀리는 거예요. 답을 모르고. 그래서 자꾸 헛다리 짚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받는 유혹을 교회에 대입시킵니다. 지위가 뭔가 해결해 줄 것 같고, 돈이 뭔가 해결해 줄 것 같고, 학식이 뭔가 해결해 줄 것 같고, 내 배경이 뒷배가 뭔가 해결해 줄 것 같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 착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요,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답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자꾸 복잡한 문제가 얽혔을 때, 교회에서 복잡한 갑론을박적인 많은 이야기들이 거론됐을 때, 그럼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될까라고 한다면, 너가 그냥 거기 있는 건 은혜 때문에 거기 있는 거지, 너가 뭐 잘나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그 위치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봤잖아요. 은혜의 눈으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입장을 돌아보는 데서 출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교회도 사회도 어느 구성원이든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교회는 그 푸는 방법의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의 위치 때문에 이 문제를 풀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은혜 때문에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서로 도우려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늘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인들이 아니라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가가 바울이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두 번째 공식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요.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보고, 많은 큐티방에서 큐티를 나누는 많은 형제들의 큐티를 보지만, 저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야말로 절대 답을 틀리지 않겠다. 이 사람은 여기에 공식에서 어긋나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고, 그 위대한 인물 중에 그 마음의 중심을 잘 들어가서 살펴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선택하는 그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제가 이 갈라디아서 그 1장의 바울의 이 표현을 보면서 여러 인물이 떠올랐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 절제절명의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발언했던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봤을 때 누군 것 같아요? 저는 다니엘을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렇게 넘어가서 잠깐 보면, 다니엘서 5장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왕이 꿈을 꾸고 또 왕이 벽에 막 글씨를 쓰는 그 글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사들과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나에게 말하는 자에게는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며 그를 나라의 3인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박사들 가운데 그 글자를 읽거나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왜 한 명도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금은 보석을 주고 자색옷도 입을 뿐만 아니라 제3인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왕이 선포를 했는데 왜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잘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괜히 섣불리 말했다가 이게 답 틀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섣불리 접근을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근데 다니엘이 여기서 놀라웠던 건 답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답이 왕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왕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고 나서 왕이 바로 죽어요. 그날 밤에 바로 죽고, 다니엘한테 이 해석을 듣고 그날 죽어요, 왕이. 근데 그 왕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다니엘에게 이렇게 합니다. 왕이 통치하는 날수로 하나님이 세상 세워서 이미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다니엘이 얘기했더니, 그 말을 듣고 왕이 저 위의 일처럼 금사슬을 주고 자색 옷을 입히고 3인자로 앉혀요. 그냥 그날 바로. 그리고 그날 죽어요. 다니엘도 왕도 서로가 진실에 직면했어요. 다니엘도 피할 수 없이 이 왕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우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진실인데 이 말을 해서 죽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라고 하면 그 말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말을 거기서 해요. 이게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냐고요. 왜 진실된 말을 하려고 노력하냐고요. 왜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려고 노력하죠?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틀리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좀 두렵고 떨리고 창피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 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삶을 살기로 결정했어. 좀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래서 얘기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과 그렇지 않은 영은 답이 다르게 나온다니까요. 저는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오늘 거룩하고 건강하고 영적인 대답을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니엘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그걸 선택하길 바랐어요. 네가 유대인 출신이건 율법학자건 율법을 외우건 말건 이방인이건 어떤 사람이건 그 교회 안에 복음 아래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먼저 여러분의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을 가지라고요. 요한일서 4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요한일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요즘 기존에 교회 다니던 친구들, 워낙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많이 다녔고 다른 교회 감리교,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이런 데 많이 다녔으니까 여러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은 전에 자기들을 괴롭히던 사람이 지금은 박해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는 말만 듣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이 어떤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았던 사람들은 뭐 때문에 변했을까? 바울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납니다. 이 장은. 자, 제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다시 하게 되고 어떻게 변했는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들도 알고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목사가 되었다는 걸. 또 여기에서 많은 형제자매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끔 그 친구들이랑 만나서 옛날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 이제 되게 유행처럼 통독, 필사 이런 게 되게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컴퓨터로 필사를 하기도 하고 그냥 이게 그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서점 가서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노트에 쓸 수 있는 성경처럼 비슷하게 생긴 책인데 거기다가 자기 글씨로 이렇게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누가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필사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서 그 남는 게 뭐야? 그랬더니 내가 쓴 게 남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나는 구절은? 아니 그냥 쓴 거야. 뭐 유산으로 남기려고 하고 뭘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써요. 그냥 쓰고 컴퓨터로 쓰고 막 그걸 해가지고 막 뭐 순위 다투듯이 막 그걸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진짜 막 그 불나게 올라오는 카톡방이 있어요. 큐티가 그 성경 공부방 그 카톡방인데 그 캠퍼스 한 8명 9명이 들어간 거. 하여튼 막 경쟁하듯이 거기 큐티를 올려. 뭐 재고백도 있고 뭐 자기 뭐 이기심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하루에 한 4-5개씩 큐티가 올라와요. 단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사람이 그날 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그 기억도 안 나는 그 필사를 왜, 물론 필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통독이 잘못됐다는 게, 많이 읽고 많이 쓰면 좋죠. 외우려고 쓰든 뭐라고 써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날 어떤 단어가, 어떤 하나님의 한 문장이, 어떤 성경의 한 줄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던지 회개하게 만들던지 아니면 이렇게 살게 만들던지, 그래야 성경이 파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해법 중에 하나는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녹슬지 않게 하려면, 다른 답을 쓰게 하지 않게 하려면, 전 순서 3번째로는요, 시편 한 장을 읽던, 시편 한 줄을 읽던, 잠언의 한 문장을 읽던 그 문장을 곱씹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자꾸 교정하게 만드는지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뭐 큐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큐티를 길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길게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그게 성경의 힘이잖아요. 그렇다면 단 한 줄, 단 한 단어라도 우리가 곱씹고 기도하고 자꾸 자기를 돌이켜서 자기를 대입시켜서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내가 되게끔 하는 게, 그게 순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혼합된 문제들을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눈으로서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자, 뭐 영적인 계산 순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원래 타이틀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내가 뭐 돈이 많아서 직위가 많아서 원래 너는 목사가 될 상이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원래 이 사람은 장로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셔서 그냥 그 자리, 그 위치에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서 출발하는 나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답이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은혜로서 출발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보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 우선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문제를 들여다보세요. 그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자꾸 묵상해보고 하나님이 오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굉장히 단순하게 풀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 해법은 단순해. 순서가 틀렸어. 풀이가 틀렸어. 그래서 그 풀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